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반석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학자인 리온 맥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즉시 평등하게 충분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하늘나라의 왕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나님의 귀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신자의 기도와 찬양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열려있다. 영어를 좀 번역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봉사에 대해 높고 낮음을 말할 수는 없다.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설교자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어른들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을 치는 사람, 종 치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관리하는 분이겠죠. 옛날에 종들이 있었으니까요. 땡땡 종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학 교수보다 더 낮을 수도 없다. 다음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목회자도 없고 일반 신자도 없다. 이야,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했다가는 아주 큰 경종을 울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현대에 나온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미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두 명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이 말씀의 본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요지를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또 이런 말을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어떤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어떤 굳은 일이 있잖아요. 좀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적용합니다. 아유, 설교자나 설거지나 교회 주차 봉사하는 일이나 동일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차 봉사 하세요. 설거지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맞아,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귀천이 없죠. 설교자, 목회자도 없고 일반 신자도 없으니 다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는 목사님, 제가 마음을 받았는데요, 꼭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신학교 졸업하셨어요? 3년? 난 지금 박사 하려면 여러분 신학 박사까지 달면 10년 걸립니다. 10년. 학부 빼고요. 학부 빼고. MDB 3년, THM 2년, PhD 5년, 10년 공부하셨어요? 강단에 서겠다고? 어디 감히 여기 세 줄 거진 가운을 입고 강단에는 신발도 못 신고 올라와요. 아시죠? 옛날에 제가 옛날 교회에서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 사자 치면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요. 어디 감히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겠다고 지금. 자, 여러분,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적용이 너무나 반대되게 되는 것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적인 현상이고 적용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한 10여 년 지나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를 가셨죠. 여러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해도 많이 근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때 정장도 입고 합니다만, 이분은 부족 선교를 하셨어요. 부족 선교 때 뭘 입겠습니까? 나시도 안 입어요. 그냥 옷통 벗고 합니다. 조리 신고 하죠. 당연히 신발 안 신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옷 입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나시 입고 갔죠. 주일 예배에. 슬리퍼 신고. 10여 년 살다 보면 여러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때 당시 SNS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나시를 입고 갔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설교자는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사모님이 부랴부랴 목사님 체격 비싼 사람 가지고 마이 가져오고 막 넥타이 가져오고 결국 구두 신겨서 밑에 강단에서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이 위에 강단과 밑에 강단이 나뉘어져 있는 거 아시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 목사님에서는 아주 큰 크리스탈 강대상과 밑에 조그만 보변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특강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어디서 하십니까? 밑에서. 위에는 함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성도됨의 개념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 구조와 권위의식 속에서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전통이라는 비본질 속에 녹아있는 이 혼란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됨의 정체성과 또한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탁월한 리더, 혹은 머리된 어른들, 아주 소수의 무리가 교회의 중요한 의사와 결정을 단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만인 제사장직.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원리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민주적인 회중주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조금 어렵나요? 민주적인 회중주의 정치. 회중주의 정치가 뭐겠어요? 당회가 우선이 아니고, 목회자가 우선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정치라는 게 팔로틱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회중정치다라는 거예요. 침례교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회중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감과 권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 회중주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이 장로님들 혹은 당회 사역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이 유기적인 교회, 우리가 한 몸된 교회, 그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죠? 유기적인 교회, 몸된 교회, 각 지체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지체라고 부르죠. 마이클 세틀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섞어 짜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한다. 또 스나이더라는 신학자는요,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자가 아니라 소수의 신자만이 사역자라고 주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종속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예속된 종이다.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말이지만 충분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힌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침례교단,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단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학자인데요, 남침례교회에서 일반 신자들이 설교하는 행위는 그런 전통,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신자 제사장 사역, 전신자 사역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설교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 여러분, 제사장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준비하는 것, 설교 준비 언제 어느 때라도 책임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사 준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순교할 준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제사장이시라면 세 가지 하셔야겠네요. 설교할 준비 언제라도. 제가 금요일날 너무 아파가지고 집사님 설교를 이번 주에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딱 나오실 거죠, 다들? 우리 성훈 형제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서서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교회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힙니다. 침례교회의 정신, 그리고 저희가 믿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믿는다면, 제가 침례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주의를 믿는다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도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각자 맡는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있고 공부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또 그걸 잘 다듬어서 검증해서 당연히 올라와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가 이 교회 안에서의 조직과 위계 서열이 세상 것과 같아질 때 교회는 부패하는 것이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항상 사단에게 지는 요인이 뭐냐면, 너희는 다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소수만이, 선택된 사람만이, 제사장들만이, 신학생들만이, 목회자들만이, 성직자들만이 구별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평소와 너무나도 다르게 이렇게 외부의 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제가 항상 새로운 각도를 소개해드리지만, 이런 아주 근본되는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만인 제사장주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선발한다, 선출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혹은 심지어 어떤 일을, 사역을 맡기실 때에도 그들의 탁월함과 준비됨과 인간적인 됨됨이를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그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도 모를 그때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형 에서보다 먼저 된 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잔머리만 돌리는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9장 10절과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뭐라고 합니까?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지금 쌍둥이 야곱과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들의 행동 거지를 보고, 인간적인 됨됨이를 보고, 얼마나 준비된지를 보고, 보니까 먼저 난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네 하고 야곱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나기도 전에,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의식도 있기 전에 내가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걸 강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합한데 눈에 안 차는데, 이 다윗 이 녀석을 보니까 참 내 눈에 찬단 말이지, 내 마음에 쏙 든단 말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에녹과 모세를 사용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울 대신, 사람들은 천하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집하실 때 미리 공채 광고를 띄우시고 1차 사도 서류 전형, 2차 사람 낚는 실기, 3차 십자가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아 면접,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희가 봤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뭐 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냥 걷다가, 산책하다가, 산보하시다, 뭐 없나 하고 보니 저기 누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 나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어부여야 합니까? 바리스타면 안 됩니까? 꼭 베드로야 하나요? 빠드로는 안 되나요? 지금 성경의 논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인격을 알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셔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만인제사장주의.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 성경에는 선발, 선출이 없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죄인된 자, 무지한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변화를 시키신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토대 위에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직분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뭐 집사, 위에 권사, 장로, 이제 여기까지 평신도죠. 위에 전도사, 강도사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목사, 사모도 제가 일부러 넣어줬어요. 자, 감독도 있어요. 목사 위에 감독입니다. 자, 선지자는 잘 없긴 한데요. 저기 남미 쪽에 많이 계세요. 선지자라고 명함 파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위에 계시죠. 누구예요? 어파서, 사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괄호 쳤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분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순서대로 서열대로 나눠놓은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개념 기억하시죠?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한다라고 했던 그 신학자의 말대로 세상의 권력적인 구조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분히 후자죠. 지금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도 위계질서적이고 서열 중심적이며 세상의 권력과 동일한 기능 및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권사라도 되려면 윗분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 지키면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면 이미지가 망가지면 직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면서 소송까지 겁니다. 지난주에 판결 났죠? 장로 아니라고. 세상 법정에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는데 소송 걸어서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줬어요. 자, 이런 볼썽사나운 행동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적인 토대 위에 이러한 직분이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 직분의 내가 이 직분의 받음을 과분함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신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전수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현대교회, 지금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훨씬 더 심한 악행들이 축적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약과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보면요,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가벼운 수준입니다. 자,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말 그대로 개혁이 되었습니다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골문 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교회 속에서 고름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잡음으로써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집사부터 보겠습니다. 집사, 제일 밑에 있는 집사. 발에 치는 게 집사인가요? 집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집사에 대한 개념을 잡고 나면 위에는 조금 쉽게 풀립니다. 집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라고 나누죠?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나눕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목사, 장로를 도와 교회 일을 맡아보며 교인들을 보살피는 직분이다. 자, 여기서 설이란 말이 좀 신기하죠, 그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설이란 말은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나 교회법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보조 역할을 하는 임시직이다. 임시직.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보세요. 무흠 입교. 와, 이거 뭐 설이 집사 되기 무흠해야 됩니다, 여러분. 흠이 없으면 안 되고요. 입교하셨어야 되고요. 교인 예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타인에게 몸이 되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3절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조건이 엄청 자, 이거 다 하는 사람 중에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 다 지킨 사람 중에 당신이 하세요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그 사람이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몇 년이에요? 1년. 아주 짧습니다. 임시직이에요. 따라서 안수 집사가 한번 장립받으면 평생 집사가 되는 것과 달리 서리 집사는 매년 초에 당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밑에 또 각주를 단언해서 그러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그 사람의 행신이나 신앙과 인격보다는 뭐라고요? 형편이나 처지를 고려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네이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서리 집사의 정의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당회장, 즉 담임 목사님이 임명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비리의 정말 중심에 있는 게 인사권입니다. 인사권만 가지게 되면요, 청탁, 비리, 뇌물, 뭐 온갖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생깁니다. 당연히 권력되고요,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집사 지금 뭐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서리 집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로 쭉 다 당회장님의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장로님들을 뽑을 때 당회장님의 입김이 갈까요, 안 갈까요? 목사님, 이번에는요 저 사람은 꼭 집사로 세워주시죠. 이번에는 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재정적으로 훌륭한 서포터가 될 거면 저 인간 절대로 장로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저 인간이 장로 됐다가 내가 우동 벗을 거라고. 자,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리 집사를 뽑고 있기 때문이죠. 서리 집사만 그렇습니까? 권사는 안 그런가요? 장로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파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전? 파트 전도사. 이 비정규직의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시급 적게 받고 가장 지옥스럽게 사는 파트 전도사들.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도 잘못 보이면 끝입니다. 끝. 교단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시죠, 여러분? 매장시켜 끝이에요. 끝. 여러분, 성경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필요가 있을 때, 사역이 있을 때 기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 누구라도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 디큰이라고 하죠. 디큰. 원래 뜻은 종, 하인,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에 맞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직분 자체가 중요해졌고 마치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 감투처럼 되었어요.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안수식이 성례전이 되어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안수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되고요, 군림하게 됩니다.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 로만 가톨릭에서요, 바티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하고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고 해도요, 여러분, 거기는 철저한 위계 질서 조직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생쇼를 해도요, 그분 말 한마디면 자기 밑에 있는 성직자들 다 제별할 수 있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뭐 겸손한 척을 하세요. 위계 질서를 깨시던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 보였다가는요, 국물도 없는 것이 아주 철저한 위계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안수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례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례전주의라는 이런 어떤 교회 내에 있던 철학이 있어요. 자,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나 순서들이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해지고 그걸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그걸 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성례전주의예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저희가 종교개혁 전에는 카톨릭에 속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도요. 자, 7가지 이런 성례전이 있어요. 세례성사, 미신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물 뿌리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신자에게 성령을 주는 것, 견진성사, 사람에게 그 성체성사,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성례성사를 잘못해가지고 빵을 떨어뜨리거나 토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직자들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성당에 사는 쥐들은 이 빵 먹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 그리고 병자성사, 죽기 전에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자들에게 해야 되는 성사고요. 성품성사,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말하고요. 혼인성사, 우리로 말하는 결혼식이에요. 자, 물론 여기 있는 것들 좋은 의미로 처음에 좋은 형식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성례전주의를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제주의로 연결이 돼요. 사제주의.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전은 사제에 의해서만 집례가 되어야 하고 이 사제가 이 성례를 집례하는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고해성사, 제가 아까 빠뜨렸네요. 고해성사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해성사는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신부님에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사제. 네. 권위가 있는 사제. 그 사람이 주는 그 성찬식에서 주는 떡과 빵을, 그 포도주를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례전주의가 사제주의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권력화된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지금 과거에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축적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직분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서리집사, 안수집사로 구분을 해놨었는데요. 자, 서리집사는 1년 계속 갱신해야 되는 계약직이고, 안수집사는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할 때 서리집사, 야, 너 아직 서리잖아. 어디 안수집사 그룹에 와서 지금 밥 먹으려고. 장로님들 모이세요. 장로님들. 세상에서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특권 의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서리집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위해, 특별한 필요를 위해 세움을 받았다면 똑같은 집사입니다. 그래서 안수 받으면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안수를 줌으로써 특별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안수한다, 추대한다, 임명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해 드린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집사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그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건 아시겠죠? 동일하게. 집사야, 아유, 집사야 그렇다 쳐도 그 이상은 달라야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안수집사, 어떻게 해서 지금 장로를 달았는데 지금 다 똑같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계급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지금 개나 소나 다 장로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안 나오시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심리가 교회도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자, 먼저 서리집사가 되고 덕망을 좀 쌓아서 안수집사가 됐는데, 자,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자리도 잡으면 평신도의 최고 자리인 장로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단계죠. 근데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세울 게 없으면 장로 되기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직분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계급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직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 세분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권력화, 계급화,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교단마다 혹은 나라마다 이런 직분을 구분하는 체계에서 차이가 좀 나요. 자, 대표적으로 저희 침례교회 예를 들면요. 자, 여기 직분 많죠? 직분 많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두 가지 직분 많습니다. 뭡니까? 집사, 그 다음에 목사. 끝.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대한 직분이 뭐 성경에 이런 직분을 가진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장로 나옵니다. 전도사 안 나오고요. 강도사 안 나오고. 권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감독 나옵니다. 선지자 나오고 사도 나오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 특별히 감독이나 아니면 이런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직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마다 굉장히 견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따라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나오긴 한데 이것이 구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역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직분으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직분을 이렇게 세분화할 경우 성경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누구를 생각해요?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우리는 그렇게 딱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이분들이 또 뭐도 한다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도 한다. 자, 이러면 또 누가 떠올라요? 목사님들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으로는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장로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지금 말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는 목회자적인 역할을 하는 또 장로도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직분들을 다양하게 구분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고, 또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은 일인데 다른 직분으로 불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개념이 잡히시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신학적으로 더 많이 깊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분이 계급적인 것이 아니며 선출에 의한 것이 아닌 기능적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개념 정리를 아주 스피디하게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크게 반론을 몇 가지 드실 사례들이 성경에서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하나는 1장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명 중에 죽은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있죠. 그때 뽑습니다. 그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뽑아요.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가장 결정적으로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들을 그냥 세운 게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7명이 나옵니다. 자, 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선발선출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사도들은 선발선출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집사들은 접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자, 요 두 가지 사례를 저희가 짧게, 제가 사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저희가 지금 마태 보고 있듯이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의 제약상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인 제사장주의, 제가 설명드린 1번, 두 번째 선발선출이 아니다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례, 사도행전 1장과 6장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띠아를 뽑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유다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다가 죽은 거 마땅하니까 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는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을 더 뽑아야겠다고, 선출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선출된 사람이 복음 증거를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건 조건이 있어요. 보십시오. 1장 22절입니다.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조건이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 무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일을 할 거라고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만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사역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주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명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 명을 더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셨을까요? 그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시고 40일을 지내시다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귀뜸으로 야, 나 가거든. 그 빈자리 네가 채워라, 알겠지? 하며 윙크를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건 조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배신할 때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신속하게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거 이전에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경우 아무리 스승의 이름이라도 과감하게 요종 앞에서 염치와 자존심을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죠? 베드로가 내건 조건이라면.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사도의 특권, 이 정체가 뭘까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한 사람을 더 뽑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좋게 보이도록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해야 자신의 속내가 뽀록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이미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거야.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누가 성령 받으면요? 누가 성령 받았나요?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12명 아니고 11명만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나요? 우리 11명. 그리고 한 명도 뽑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증거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들만의 특권의식, 위계 질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봤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와 완전히 상반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들어주는 이 예시가 맞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도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그렇게 뽑아야 돼, 우리도 집사들을 뽑았던 것처럼 그렇게 뽑아야 돼 라는 우리의 좋은 예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아직도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주 장황하게 유다는 죽는 것이 마땅했어. 걔는 그래 죽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 뽑아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역시 우리의 리더,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참 믿어줄 만하다. 역시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장로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님, 역시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야, 저 베드로는 진짜 철판이다. 아니, 그렇게 나대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다 방해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배신하다가 근근히 예수님께서 고기 먹여가지고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참 베드로 염치가 대단히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자신의 의와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에 차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 전문용어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 몰빵하는 걸까요? 몰아주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나셔서 다 데리고 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으아, 그래, 그러고 싶지? 아니야, 나 이제 갈 거야. 갈 건데 너희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령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란다. 안녕 하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뻥쳐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는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령해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복음서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그래서 아예 우리 보는 데 가버리셨어. 천사들이 나와서 너 뭐하니? 야, 이제 예수님 지금 보시는 데 다시 올 거야. 너 그냥 기다리라고 했잖아. 가만히 있어라고 했더니 뭐 제자들이 안심이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와중에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제일 캥기는 사람, 제일 찝찝한 사람. 어떻게 한 명이 계신 우리 몰빵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털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대는 사람, 베드로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다음 구절에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주님. 두 사람으로 저희가 주님이 피곤하실까봐, 이 많은 사람 중에 다 일일이 이력서 보시고 면접 보시려고 하시면 피곤하실까봐 저희가 2명으로 추려놨습니다. 자, 2명 중에 뽑아주십시오. 자, 왜 두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왜 두 사람 뽑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명 보면 알잖아요. 다분히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미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자, 두 사람의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한 명은 그래, 마띠아. 저기 얘는 그냥 옵션, 너무 입찰을 받는데 한 명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내정자만 하면 안 되니까 한 명도 그냥 옆에 꼽사리로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뽑아 놓은 거죠. 요셉이라는 자는 잘 알려진 유력자에다가 별명도 알려져 있죠. 다른 이름도 있죠. 모두가 잘 아는, 우리말 잘 듣고 보니까 이력서 사항에 결격 사항이 없는, 얘 뽑으면 그냥 우리가 딱 되겠다라는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듣보잡 마띠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위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뭐예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됩니까? 마띠아. 자, 마띠아가 뭐가 더 잘났다느니, 어떤 조건이 더 좋았다느니, 실기에서 몇 점 차이로 요셉을 이겼다느니,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증거가 더 있어요, 이 마띠아에 대해서. 자, 이렇게 12사도의 특권층으로 뽑힌 마띠아가 이후 사도행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다더라, 어떤 역사적인 족적을 남겼다더라 하는 기록이 단 한 가지도 안 나와요. 신학자들에게 엄청 미스테리요. 마띠아는 뽑혔는데 그 뒤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는 과정, 뽑히는 과정, 그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일된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마띠아가 잘났기 때문에, 마띠아가 사도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마띠아라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래 죄된 마음, 특권의식, 위계질서적인 조직을 하나님께서 위트로 휙 바꾸시고, 그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사들을 뽑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집사들이 뽑는 장면은 조금 더 난해합니다. 1절 6장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거부들이 매일 구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니, 자, 서로 분란이 있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아주 갈등이 심했거든요. 유대인 출신이냐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서 자,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때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이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한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니라. 사도들은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이들은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 제가 지금 이 만인제사장부터 선출 선발부터 과거의 그런 그 형태부터 지금의 모든 것과 지금 사도 플러스 제자까지 쭉 이어지니까 지금 이들이 특권의식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잘 풀어서 들으면 지금 현대의 교회에, 특별히 한국교회의 일반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맨날 처박혀가지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이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좀 나와가지고 한 영업도 뛰어보시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장사도 해보라고, 얼마나 이게 각박하고 얼마나 치열한지도 모르면서 성경 먹구져 가지고 말이야 더 헌신하라느니,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느니, 믿음이 부족하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기는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몰라가지고 택시기사를 좀 해봐야겠다고 택시기사에서 엄청난 한국교회 반향을 일으키셨죠. 그 쇼 한 번에도. 지금 여기 사도들이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뭡니까? 조건. 자,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한 반론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을 보자고요. 자, 봅니다. 2장, 먼저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자, 호련이에요.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단어의 뜻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해서 됨됨이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호련이. 자, 됐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자, 성경에 강조 보세요.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자, 각 사람 위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 중에 잘 준비된 사람, 그릇이 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자 80 받았고,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고 기도도 좀 큰 소리로 안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30 받았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호련이 각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원리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구절 또 보십시오. 4장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여기도 다 같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 묘사한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뭐라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 설명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열심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라. 여러분, 강조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 중에서 성령을 받아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놈은 성령 충만해질 거라고. 여러분,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성령 충만하게 받으려고 금식하고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조금 모자라네, 성령이 조금만 더 있으면 능력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 보충제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마치 자신들은 성령 충만하고 가장 상급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너희가 좀 모아봐.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테니까 걔네들이 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접대라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한 애들을 너희가 좀 뽑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제? 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성경이 너무 위트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선출되어서 집사로 활동하는 7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6장에서 집사들을 딱 선출하거든요. 자, 그렇게 집사들을 뽑자마자 뭐 하라고 뽑았어요? 접대하라고 뽑자마자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집사 스데반. 네? 집사 스데반이 6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나서 7장 전체에 걸쳐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 아시죠? 여러분, 그 어떤 제자보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 그 어떤 선생보다 너무나 유창하게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한 장에 정리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의 위트가 보이세요 여러분? 접대하라고요? 자기는 말씀 전하겠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가 더 나아. 사도들이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뽑혔는데, 넌 뭘 잘했길래 뽑혔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불러줬더니 지금 특권의식 부리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로 최초로 순교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너무 재밌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장 끝나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는 또 빌립 집사가 활약을 하네요. 사도들은 뭐 하고 있나?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나 봐요.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고. 자, 빌립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접대하고 손님 치르느라 복음은 못 전하고 침례탕에는 근처도 못 가봤을까요? 스데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8장부터는 빌립 집사님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귀신 쫓아내고 침례 주고요, 아주 큰 권능과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야고보가요? 누가 했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빌립 장로님도 아니고요, 빌립 감독도 아니고요, 빌립 권사도 아니고요, 빌립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 여기 성경에요. 여러분 보시면 너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8장 보시면 8장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주의 사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니, 여러분 이 순서로 보셔야 지금 6장에서 집사 딱 뽑고, 그래 너희는 말씀 연구하고 얘네들 접대하라고 그랬더니 스데반 얘기 쫙 하고 나서 스데반 순교해버려요. 그리고 8장에서 굳이 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를 불러요? 지금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이 지금 걔 전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자, 가는데 12사도 마띠아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좀 많이 잘하는 애 뭐 베드로를 부르시든지 누구를 부르셔야 되는데 안 부르시고 누구 불려? 빌립, 네가 가봐. 빌립아, 네가 뭐 저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냐 마느냐, 지금 그 엄청 고위직 관료가 와서 있는데 누구를 불러요? 빌립을 불러요.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도를 선출하고 집사를 선출해서 한다는 이 제자들의 특권의식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굳이 빌립에게 찾아가셔서 이르시되, 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가다 보면 누가 나올 거라고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예.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뭐 장관, 부총리급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유대교 출신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침례 줬습니까? 빌립이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특권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나고 세상 원리가 남아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었지만, 이들도, 제가 지금 제자들을 한참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이들도 나중에는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들도 마지막에는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변화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행전, 액트,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마띠아와 집사 선출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조금 그래도 의문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호칭이나 또 관계를 맺을 때 그냥 통일되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목사건 뭐 집사, 장로, 권사 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단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나라처럼 한 살 나이를 가지고 존댓말과 반말을 나눠야 하고 굉장히 유교적인 이런 전통에 쩌들어 있는 저희에게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하기가 뭐 저야 어리고 젊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영어권에서는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름을 부르니까 brother 누구, sister 누구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조금 유독 이런 위계 질서적인 조직적인 권력화된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또 역사적인 것과 예시들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요, 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소중한 성경의 가치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경륜과 살아왔던 세월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맞다고 급진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반전 있죠? 막 얘기해놓고 그래도 어른들을 존중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격적인 책입니다. 맞다고 본질이라고 당신네들이 다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생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위에부터 싸그리 다 묶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참으로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50년 하셨습니다. 60년 하셨어요. 이 젊은 목회자가 앞에 서서 2년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저 또래 이하들은 아마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장로, 권사 필요 없으시죠? 내가 꼭 권사가 돼야겠다 뭐 욕심 있으세요?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20년 동안 장로라고 불렸는데 갑자기 형제가 되라고? 이런 저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지나왔던 이런 전통과 우리가 뼛속에 깊이 묻어져 있는 이런 유교적인 정신세계를 분명히 그것들이 성경의 본질로 덧입혀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급진적으로 깨부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인격적이고 또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소중한 가치들, 인격적인 가르침 또한 본질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묻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원리로 날마다 굳건하게 다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좀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이 천국임을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져서 주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녹아지는 우리의 지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천국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지고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더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